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가금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가 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예수 이름을 외치고 나갑니다. 예수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저녁에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 그보다 더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름만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신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참된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기도의 주님의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은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은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변화된 세상 가운데 바뀐 세상을 보는 아들, 딸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 갖고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다. 뭔가 약간 와닿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식 모두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 죄송합니다. 며느리 되신 분들께. 아들을 또 이제 세 번째는 아들을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참 아들 된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모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녀랑 살아오다 보면은 여러분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도 꼭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특별히 돈과 재물을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도 꼭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독이 되어서 자녀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금이나 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혜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 물려준다면 정말 소중한 것, 이 금보다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바로의 부모의 심정일 텐데, 여러분 그 은보다 금보다 지혜가 더 소중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일단 금보다 은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요? 금이나 돈이나 재물은 그냥 어떤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땅이 있으면 뭐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혜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혜를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 그 상황을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빨리 이제 처리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머릿속에 배운 것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 배운 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를 배웠는데 이 하나를 갖고 10가지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를 다 배웠는데 한 가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약간 이 지혜롭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 알고 배운 것을 운용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운용 능력이 아주 뛰어냈어요. 아주 지혜하면 이제 솔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싸우자 자식을 놓고 이제 싸우는 두 엄마를 데려다 놓고 요즘 시대에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때에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제 분간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선 아이를 딱 자르려고 하니까 그때야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내가 가짜 엄마라고. 그리고 그 가짜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이 지혜를 운용하느냐, 사용하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소위 알고 있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분들은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고 똑똑한 분들은, 공부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독이 되어지지 않게 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지혜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연못을 막 파기도 하고 수십 명의 그 여심, 지혜를 통해서 수십 명의 여심을 사기도 하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이 왕이 너무 지혜를 갖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짐이 되어져서 그 힘들게 느껴졌던 그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백성들이 입을 모아 이제 와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일을 펼치지 마라. 조금만 일을 더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의 짐이 좀 덜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따를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짐이 무겁게 백성들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들,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일시적으로 평안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점을 볼 때는 세상에서 쓰여지는 지혜는 일시적으로 뭔가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꾀에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늘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꾀에 넘어가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라는 게 세상의 요령만을 잘 가지고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보화 같은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어떤 세상의 지혜와 좀 다른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의 지혜의 것과 다른 지혜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인 것 무엇이냐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들이 바로 이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긍휼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어우 저분은 정말 지혜로우셔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런 분들 바로 옆에 계셔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지혜로운 분들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저분은 참 지혜로우셔라고 했을 때 참 성격이 고약하면 안 돼요. 고약하면 안 된다고요. 고약하면 안 되고 아주 고와야 돼요. 어떻게요? 저분이 참 지혜롭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대해서 용납을 잘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이래야 된다고요. 편견이 없고 포용력이 있고 거짓되지 않고.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그 기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원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한다면 이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특징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특징이 무엇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저를 따라합니다. 인격.
그 특징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선한 인격, 온전한 인격,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결하다, 뭐 화평하다, 관용정신, 용납, 긍휼, 이 모든 것이 인격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인격을 이야기하니까 완벽하게 인격을 갖춘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다 라고 말하면 그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전하는 것을 누구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지혜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품과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지 않을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유산,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혜 얻는 자들로 여러 가지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혜를 얻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이다. 지혜를 얻은 것이 진주보다 낫다. 지혜를 얻을 때 생명의 복이다. 지혜는 세상의 무기보다 더 낫다. 지혜를 얻을 때 별처럼 그 존재가 빛난다.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별처럼 아름다운 존재임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지혜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진주보다 낫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생명의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세상의 무기보다 더 나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별처럼 빛나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나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성경에서도 계속 주목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은 이거다. 가장 귀한 것은 이거 하나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제일 높으신 분, 제일 존귀하신 분, 가장 귀한 존재,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지나 서나 말씀을 가르치고 안지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결혼 전에 다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수해 주셨거든요.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라. 저도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은보다, 금보다, 성공보다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들은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 교사 되신 분, 목자 되신 분, 초원직이 되신 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 후사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꼭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교육이요, 말씀을 읽게 하는 거고, 암송하게 하는 거고, 묵상하게 하는 거고, 배우게 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또 내가 품은 양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 보이니? 너 이것을 본받아라. 그 예수님을 나처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으로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양육하고 있고 섬기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맡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유산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겠죠. 자녀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너희는 이 아비를 본받아라, 예수님은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얘기했지만 참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두렵다고요. 왜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맞아요. 누구 하나 쉽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또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저에게 본을 전해줄 영역이 안 됩니다. 영역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얻는 길, 또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맡긴다라는 것,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월요일날 잠깐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어머니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끝나거나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조용히 가가지고 손을 얹고선 기도하는 제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고백했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소리는 듣지 않겠습니까? 설령 나는 그렇게 부모에게 못 받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런 부모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요.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맡겨진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름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잡으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교사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역자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자인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고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하나님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맡겨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약한 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하나님 모든 강력을 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은 은보다 금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과 같은 이 다음 세대에게 가정 복음에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의 각 처소에 있을 때 어디 있던지 간에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끝과 같은 하나님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있는 자 아버지여,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것 가운데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의 달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용과 아버지의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님 갖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주시려 말씀하신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혼 구원이 안 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할 텐데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바꾸진 않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우리의 가정과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줄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우리 가정을 주님 단련시키신 후에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우리
가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아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바른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가정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신 생명의 길, 우리 가정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단련하신 후에 복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들이, 저희 친척들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각은 나에겐 없지만 나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니 주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앞에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분명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애통해하며 긍휼히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 안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빨리 속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인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의 남편이, 하나님 나의 아내가,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저희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최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집에 구원을 임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이 또 하나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우선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는 그 동함을 주님 들어주시어서 영원의 하나님 속히 응답받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히 안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짖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 그 세대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에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사모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기도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회복의 소리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지금의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 본받아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영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성민교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하며, 또 하나님 그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운영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갈급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담임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새로운 해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먼저 어머니에 내어져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며
저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예수 가장 그 이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언제나 기도되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우리 시간에 3절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 목소리 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참 소망 되시고 참된 지혜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참된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세대인 저희들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본을 보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을 꼭 전해 줍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전해 줍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고생하셨습니다.